프랑스의 클레르보라는 지방의 수도사로서 11세기, 12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거룩한 수도사로 이름이 나 있었던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에게도 가장 강력한 그런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On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해가는 단계가 4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단계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발견하면 2번째 단계로 성장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직도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아직 너무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이 성장하면 3번째 단계로 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계속 응답받고 사랑받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영어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We begin to love God not merely for our own sakes but for Himself. 우리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4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인 상태까지 가는 사람. 마치 포도주 한 항아리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 이 물 한 방울은 없어지고 포도주만 남는 것처럼. 너무 좋은 비유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있는 상태. Thy will be don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경지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글로벌 미션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다다르셨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이렇게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앞으로 들어가서 사역하실 예루살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지를 예표해 주는 사건이 여리고 성의 삭개오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은 이 아주 영적인 성읍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시절에 이 여리고 성읍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의 첫 승리의 사건이 여리고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짐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천하에 공표한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 성을 방문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승리가 일어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이 여리고성의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셨다는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강조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장황하게 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세리 중에서 더 비난을 받는 세리장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세리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자인데 이렇게 불의한 세리짓을 대장급으로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조롱과 비난은 아주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저주받은 죄인이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죄인이 자기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 돌 무화과 나무, 이 수코모레아라고 하는 이 나무는 키가 15m까지 자라는 큰 나무예요. 그리고 가지가 너무 튼튼해서 성인 남자가 기대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큰 나무,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돌 무화과 나무 수코모레아, 이 나무를 그냥 큰 나무라고 해석해 놓은 주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를 원했는데 열매 맺지 못해서 저주받은 나무로 돌 무화과 나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죄인인 삭개오가 큰 나무, 저주의 나무, 저주받을 그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그만 삭개오가 15m나 되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요. 성경 말씀을 아는 유대인이 봤을 때 저주받은 세리가 저주받은 나무에 올라간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아, 저 저주받은 자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있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니 자기가 저주받은 거 자랑이라도 하듯이 저 나무에 올라가 있네. 아마 이렇게 조롱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일부러 가셔서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스페우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do quickly, 빨리 행하다, 혹은 be eager, 열정적인 자가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뜻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속도를 내는 상태. 너 좀 노력하면서 속도를 내서 좀 내려와라, 이거예요. 너 힘을 써서 속히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저주받은 나무에서 끌어내리셔서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큰 저주의 나무를 직접 짊어지실 분이 예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있던 그 삭개오를 건져내시고 그 저주의 나무에서 건져내시며 예루살렘에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사역을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삭개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저주의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높은 나무를 선택하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내가 올라가면 예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올라간 그 나무는 저주의 나무였고 자기는 저주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실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다 저마다 자기 나무에 올라가면서 자기 나무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움이라는 나무, 시기 질투라는 나무, 부귀, 명예, 욕심이라는 나무에 각자 올라가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내려오십시오.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 저주의 나무 내려오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신 가운데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면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을 다녔어요. 토플 학원에 유학을 가려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눈치 봐가지고 오늘 별일 없구나. 그럼 또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주 일을 좀 시켜야지 그 교회가. 그놈의 교회. 일을 좀 시켜야지. 그래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유학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목사 되게 해줬는데 목사가 부족하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 목사 되게 해줬는데 너 목사가 부족하냐? 그 질문을 기도 중에 마음에 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더 많아가지고 주님 부족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유학은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속마음은 이런 거죠. 주님 목사를 이렇게 시켜주셨지만 저는 유학 다녀온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미국에 가게 딱 된 겁니다. 딱 됐는데 미국에 딱 출발하기 전에 저희 목사님,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갈 때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미국 가서 기도 많이 해. 하나님 기도해야 쓰셔. 이렇게 하고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뭘 기대했냐면 자네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따가지고 와. 내가 팍팍 밀어줄게. 저는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가서 기도 많이 해. 기도해야 하나님 쓰셔. 아니 유학 가는데 뭐 기도하려면 내가 미국에 왜 갑니까? 한국에서 기도하지. 미국 가서 기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유학을 갔는데 열심히 이제 저는 공부를 했는데 웬걸요?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를 끝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으로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워낙 많아야죠. 뭐 이 머리로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무릎 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냥 무릎 꿇게 가서 기도 많이 해. 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주시는 거 마치 삭개오하게 하신 것처럼 이준호 목사야 네 나무에서 내려와. 속히 네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만드시고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주시는데 그때 성령 주시고 입에다가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목회시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올라간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적 이 불완전자를 율법적 완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함께 하셨는데요.
그때 삭개오가 난데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한테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거룩한 척 하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 나무에서 내려와라, 나무에서 내려오라 이 말씀 들을 때 이미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 순간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다 깨져버렸어요. 다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오셔서 그렇게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한테는 눈길 한번 주시지 않던 예수님이 자기하고 밥을 같이 먹어주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는 그냥 은혜 받고 감동의 도가니에요. 그 순간 그의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북받쳐 오르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주님 내가 누구 것 토색한 것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재산을 세리장으로서 사람들 걸 다 뺏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 나눠주겠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내가 양들의 것들을 다 빼앗았으니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예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삭개오는 이 결단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 완전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감탄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요한이, 우리 집 막내 요한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요한이 키가 컸나 안 컸나 이제 이 벽에다 재보는 그 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집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 우리 애가 키가 컸어. 아니 얼마나 컸는데 얼마나 3cm 컸어. 3cm 막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3cm가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큽니다. 애들은 그냥 놔둬도 커요. 준아 큰 거 보세요. 그냥 놔둬도 커요. 3cm 컸다고 막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둘이 이제 사과를 깎아 먹어요. 둘이 사과를 깎아 먹으면서 이쁘다고 막 그래요. 요한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 이 사과 이 한 조각 한 입에 먹을 수 있어? 막 한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엄마가 그걸 보고 이뻐 죽어. 아이고 우리 요한이 한 입에 다 먹네. 여러분 사과 먹는 게 그게 무슨 지구를 구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 그거 한 입에 다 들어갑니다. 그거 웬만하면 한 입에 들어가요. 근데 그거 한 입에 자기가 넣을 수 있다고, 그게 뭐 굉장한 효도하는 것처럼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을 받은 사람은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 이 모습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주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는 구원을 선포받았어요.
이미 그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삭개오 이 얘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 사역 짊어지시고 복음서가 끝나게 돼요. 그 이후로 삭개오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고백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결단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부자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느냐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 우리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가 된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부자이지만 천국의 선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맺은 열매로 변화된 부자가 또 나와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 부자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켜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있게 하신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이 삭개오의 도전을 받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서, 야, 삭개오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주님에게는 작은 거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큰 거니까. 그래서 제가 도전이 돼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삭개오는 더 쓰임받고 싶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더 쓰임받고 싶어서 이 고백과 결단을 한 것이다. 왜? 너는 더 쓰임받기를 사모하지 않느냐? 너는 은혜 받기만을 즐거워하면서 더 쓰임받기를 사모하지 않느냐? 쓰임받도록 기도하라. 네 의로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도록 결단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작은 자지만 큰 열매 맺으시는 주님의 삭개오, 의로운 주님, 부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결단하시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작은 자에 불과하오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 맺는 주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